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몸과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 볼까요? 우와, 진짜 우아해지셨습니다. 지금 이게 뭔 이야기인 줄 모르고 하시죠? 또 다른 쪽으로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고, 많이 망가지셨더니만 많이 회복되셨네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사해야 맞느냐? 많이 우아해지셨습니다. 이게 맞죠? 왜냐니까 원숭이로부터 막 쫓아다니다가 인간 돼가지고 말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아해지셨어요, 그죠?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사실 와, 우아해지셨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망가졌다가 이렇게 정말 많이 회복되셨네요. 이게 맞죠. 왜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서 죽음에 들어갔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어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회복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많이 우아해지셨네요. 밖에 나가서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유, 정말 형편이 말이 아니지만 지금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죠. 이제 여름이 가까우니까 전부 다 산으로 들러 이제 여행 가고 해수욕 가고 강수욕 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한 번씩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한류에 휩쓸려 가지고 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한류라는 것은 파도가 원래 바다 쪽에서 육지로 이렇게 조금씩 치는데 이 파도가 거꾸로 육지에서부터 그렇게 쳤다가 바다 쪽으로 쫙 빨려가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아무리 수영 선수라도 그걸 못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이한류에 휘말려 가지고 부산의 해운대 이런 데 같은 보면 막 쫙 밀려가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놀이 하단 말로 깜짝 놀라 가지고 막 그렇죠. 막 사람 구조하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물놀이 할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한류에 휩쓸려 가지고 바다에 저 먼 바다까지 막 쓸려 내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이거 봐라 야 이러면서 재밌다고 막 노래를 하다가는 큰일을 만나겠죠. 근데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살려주세요 해야 될까요? 우와 신난다 해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 파악 못 하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겠습니까? 와 신난다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왜요? 그 이한류의 바다로 먼 바다로 떠내려가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셔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와 신난다 이러면서 하는 거는 조금 아침을 덜 먹었거나 좀 그런 사람이겠죠.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서 교회 한번 와보세요가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모르면 인생 즐겁게 지내다가 재밌게 지내다가 한 번 사는 인생 왔다 가면 끝이지 뭐 별거 있어? 이러죠.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면 끝이고 그냥 뭐 한 번 누구나 다 왔다 가는 인생 넌 뭐 별거 있어? 그냥 즐기고
살면 되지. 때 되면 죽으면 되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철승려가 마지막에 열반송을 하는데, 이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죠. 근데 그때 자기의 죄가 커서 수미산에 이르고 이러면서 우리가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뒤에 밝히는데, 그러면서 자기 딸 필리라고, 이분도 승려입니다. 근데 필리에게 50년 넘게 연을 끊고 있다가 마지막 필리에게 남긴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80년 동안 내가 포기한 것은 다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면벽수도해서 10년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냥 앉아서 돌을 닦은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옥 간다. 석가도 보고 또 부처의 제자들도 보고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지옥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다. 이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없었다. 도만 닦으면 된 줄 알았다. 내 마음만 해결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실제 우리 인생의 참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죄의 삭시 뭐라고 합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했는데, 이 은사는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사망과 영생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사망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예수라고 지었죠. 마태복음의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자로 작정하셔가지고 이름도 그렇게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내가 지금 이 길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야 할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말미암아 용서함,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뻔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는 오늘 여기 나온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더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냐? 온갖 죄의 상태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형이다 정하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 다 죽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죽고,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그 위에 선조도 돌아가셨고, 우리 아이들도 죽고, 죽음이라는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죽음의 문제보다, 왜 죽는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보다가는 그렇게 살고 있는,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다 남들 다 그래 사는데 뭐 우리 그래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근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음이 뭐냐?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우린 육신적인 죽음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죽음을 면해 보려고 온갖 좋다는 거 다 먹고 찾고, 진시황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소위 불로초를 구했지만 50세 약간 넘겨가 죽었습니다. 이 죽음, 그게 죽을까 봐 우리가 늘 무서워하잖아요. 왜 이런 죽음이 왔느냐? 오늘 분명히 28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온갖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이 저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수근수근하는 자,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원죄로부터 이것들이 다 나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이걸 피하지 못한다. 이거 사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봐 겁나고, 병들어 죽을까 봐 겁나고, 어린이들 만나가 죽을까 봐 겁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 자, 히브리서의 2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들은 또한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며.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15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기를 뭐함으로? 기다림으로? 아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거 아무 문제 아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게 매여 있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땅에 육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 때 극명하게 잘 드러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막 팬데믹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와중에도 남들을 돕고 예수 안 믿어도 그들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래가지고 병에 걸려서.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기도 죽는데 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저렇게 돌보고 할까? 너무 이상해. 그래서 왜 당신들은 왜 그렇게 그 병 걸리면 죽는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 죽음 뒤에 다시 살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들은 그때 부활, 뭐 영생 이런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자기 아들이 엄마의 품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검투사한테 끌려나가서 찔리고 처참하게 잘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그러냐? 그들의 한길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건너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죽음에 매여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나도 당신 같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나도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고 예수를 믿으러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매여 혹은 죽음에 매여 종로하다가 벌벌 떨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건너뛰어서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죽음의 문제, 일생의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매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또 하나,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거죠. 자, 그건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아까 우리 암송했죠.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또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우리 그에 매여 일생을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해지고 그에 대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영원히 살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과 만날 그때를 기다리게 하신 놀라운 이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고 영원한 죽음을 넘어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작은 아이들, 쟤들이 뭘 알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연합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한 건 비록 우리 어린 아이들 뭐 난 몰라 나중에 어른 되면 알지 뭐 이게 아니에요. 얘들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얘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얘들에게도 영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난 어리니까 아니에요. 어려도 죽습니다. 어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난 어리니까요, 난 몰랐으니까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고 이 구원을 선물로 그냥 받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걸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놀라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뭐라고 하시냐? 이 말씀 하셨어요. 같이 한번 전체 읽어봅니다. 같이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뭐가 되게? 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단지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 하나님과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며 하는,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죄에서 진노를 당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뭐 찌릿찌릿한 뭐 그런 거 없는데요.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막 뭐 하늘도 보고 막 그래야 믿는 거 아니에요. 기적도 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이것을 왜 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린아이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했는데 글자가 안 나오네. 없으면 찾으면 되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아서 이거는 줄 쫙 끊어놓고 암송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며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과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믿고 내가 영접하면 내 속에 영생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 놀랍다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선행을 하고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대단히 착하게 살아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밤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러면 오늘 밤은 좀 그렇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조금만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왜요? 내가 아직 천국 가려고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많고 이래가지고 좀 선행이라 좀 하고 좀 그래야 안 되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민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열심히 선행을 하면 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들 하죠. 선을 얼만큼 해야 갈 수 있겠습니까? 한 10가지 하면 100가지 하면 1000가지 하면 10,000가지 하면 되나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만족하면 되나요? 자기 만족일 뿐이죠. 심판주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기준에서 만족하려면 우리는 평생 선을 행하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법이라고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는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도 함께 예수님이 지고 가버리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들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멀리 옮기셨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은혜라고 하는 게 나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숟가락을 얹을 만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선물도 돈 주고 받죠. 뭐 하나 선물하면 커피라도 한 잔 사고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나님 미안 시려버서 이러면서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한다고 갚아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줄 아시고 할 수 없는 줄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선물은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뭘 보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 그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서 이 분명한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나는 믿고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도 지고 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이게 확신이 주어져서 감사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우리 인간도 어떻게 만들었냐? 우상을 섬기고 함으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와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그걸 경배하고 섬기고 하더라. 나 자신도 그렇게 같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진짜예요? 저 우주 저 안드로메다 어디 성에 있는 어느 우주인 외계인의 모양을 본떠가 만든 거 아닐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진 건 내가 누구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아까 말했죠.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불신자들은 버러지의 형상, 온갖 우상의 형상으로 자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원숭이로부터 왔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원숭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심하게 훼손됐는데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수준이 안 맞으면 같이 못 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망가졌던 것을 다시 고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시고, 앞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도저히 같이 놀 수 없는 상대였는데 이제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과 상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놀라운 겁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이고,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얼마나 몰라보게 진짜 좋아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아이고, 제가 처음 사회 갈 때요, 이 대봉 제일교회였었는데 거기 대봉시장에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나오는데 그분이 약간 그림과 비슷해요. 뭐 하여튼 그 시장 안에 사시는데 냄새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뒷자리에 앉거든요. 늦게 오게 와서 뒷자리에 앉으면 그분이 문 열고 딱 들어와 앉았다 이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일제히 다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이럽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목사니까. 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가까이 있는 나도 진짜 숨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람도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감히 교제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냄새나서 기피하던 우리의 모습들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천군천사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만한 찬송이 되게 하시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냄새나서 기피하던 대상이 찬송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인지 몰라요. 나 어제 새 옷 샀어 이러면서 오늘 폼나게 입고 왔는데 뭐 나한테 뭐 냄새 난다고 뭐 이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까? 지금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회복해야 되겠죠. 예, 당연하죠. 근데 이런 사실들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더 명백해집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나름대로는 폼 내고 살았죠. 금가락지에다가 금 목걸이에다가 좋은 옷, 비단 옷을 입고 그렇게 향수도 뿌려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집에서 나가가지고 지내면서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돼지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먹어. 돼지하고 같이 먹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먹이 경쟁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구하고? 돼지하고 먹이 경쟁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거 보세요. 우리가 경쟁하는 건 뭐 때문에 다? 잘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거 경쟁하잖아요. 남들보다 하나 더 먹으려고, 남들보다 하나 더 마시려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다른 거 하나도 없죠. 그렇게 경쟁하며 사는 삶에서 우리 몸에 나는 냄새 나는 것들, 우리 형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탕자가 비로소 언제 어느 날 생각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하늘 우러러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문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가 가졌던 아들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풍족한 삶들, 이걸 다시 그리게 됩니다. 내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문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아들이 그때의 모습과 삶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들, 돼지하고 먹이 경쟁하면서 사는 이 삶에 오늘 좀 더 뺏어 먹었다,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거죠.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대충 죄와 더불어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성화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바로 알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도 의도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화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의 참된 신분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탕자 얘기를 통해서 그 아들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 냄새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거 노숙자나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전부 다 인상 탁 써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심정도 이해가 돼요. 냄새가 보통의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냄새나는 아들도 끌어안고 돌아오기만 하면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씻기고 새 옷을 갖다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아들로서의 이런 삶, 이런 모습이, 이게 우리 속에 소원이 되고 우리 속에 동기부여가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뭐 경쟁하면서 뭐 좀 더 나은 것 이거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로 알면 회복하려고 하는 소망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이고 많이 망가지셨더니만 정말 몰라보게 좋아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알면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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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계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졌던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거든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구원 얻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자녀된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저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죄를 물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감격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날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